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박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책에서 읽은 어떤 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하게 돼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구명 보트에 이렇게 옮겨 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옮겨 탔는데 한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명 보트에 탔던 사람들이 절박한 표정으로 안절부절하면서 아직도 배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자 좀 있다가 배에 있던 어떤 한 사람, 선원인데 이 선원이 급히 달려 나오면서 꼭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야. 모두들 나침반을 입고 나왔기에 나침반을 가지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명보트에 탔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되게 이렇게 고마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구명보트가 탔어도 나침반이 없으면 바다를 끝없이 표류해서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선원이 나침반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기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좀 와닿게 하면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거센 파도를 만날 때도 있고 막막해 보일 때도 있을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고 살 길, 살 뿐만이 아니라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나침반이 이 말씀대로만 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66권 중에서도 또 이 나침반과 같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그 한국교회 정말 설교에 있어서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가고 있으면 비록 지금 내 삶에 풍랑이 일고 여러 일들이 생겨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살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 우리 어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우리 청소년 청년 친구들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대로만 그대로 나의 나침반으로 삼고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 살았다고 칭찬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는데, 오늘 이 두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침반 같은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성도님들 보시죠. 지금 성도 중에 지금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생명과 복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염려로 가득해요. 염려로 가득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려움이 많게 됩니다. 결코 하지 말을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의미도 여러분 좀 정확히 아시면 좋겠어요.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고, 정말 감사한 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좀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대로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먼저 저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제가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전하는 건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나침반과 같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나침반과 같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준과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대로만 사시면, 여러분 참고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한마디로 오늘 말씀대로만 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복을 그냥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이 더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덤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복을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나침반과 같은 이 말씀 따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결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쉬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현이, 대현이,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시연이까지, 우리 하영이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할 텐데, 저는 늘 궁금합니다. 하영이가 아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냥 제가 물어봐요. 아빠 설교 어땠니? 좋았어. 이렇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말씀 분명히 쉽고 분명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침반 같은 예수 믿는 우리가 결코 하지 말을 것, 그것은 바로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서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가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란 단어가 6번 나오고요. 염려하지 말라가 3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보여주시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세요?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오늘날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경제도 물질도 어려워지면서 정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더 느끼실 텐데 주변을 보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로마의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됐어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생존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생업을 내려놓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 이러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못해서 나 죽는 거 아니야? 생존의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이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거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목숨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결코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물질로 어려움을 경험해 보고 먹고 사는 거 위협을 경험해 봤거든요. 진짜 생존이 걸린 그런 상황에서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하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자, 여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 사실 우리의 염려하는 상당한 내용이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특별히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이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미래 어떻게 될까?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먹고 사는 거 좀 와닿게 말씀드리죠. 돈 때문에.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빌립보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혹시 계시지 않나요? 염려 안 하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맞죠, 여러분? 염려 안 하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아주 그 인상적인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과 제자훈련을 하는데 마침 그 제자훈련 단원이 염려하지 말라였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받는 성도들에게 한 주간 숙제를 내줬대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은혜도 받고 한 주간을 살았대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한 주간 만난 성도 앞에서 그래요. 한 주간 염려하지 않는 이 숙제 얼마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좀 나오셔서 간증해 보시죠. 그러니까 어떤 한 성도가 딱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염려할 것도 많은데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숙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염려를 하고 싶은데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오늘 염려하지 않는 숙제가 끝났으니 앞으로 저는 계속 염려할 겁니다. 저는 분위기로 그냥 그렇게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염려 안 하는 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 우리의 죄된 염려는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염려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염려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염려 많이 해라, 내가 복을 주겠다. 염려 많이 해라, 내가 너를 잘되게 했다. 그럼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죄된 본성이 염려니까. 염려하지 않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과 대치가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염려 안 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정말 들어가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도 이전에 여러 번 나눴지만, 제가 구리에서 교회 개척해서 전도사 할 때 어떤 목회자 세미나 참석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 제가 볼 때 그 강사 목사님은 정말 교회도 정말 꽤 컸고요. 정말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고 가정도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저 목사님은 문제 없을 것 같아. 저랑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회자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겉으로 괜찮은 것처럼, 심지어는 웃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우리만의 어떤 말 못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그때 구리에서 교회 개척해서 성도는 거의 없죠. 돈도 거의 없죠. 그냥 염려 가운데 근데 그냥 겉으로만 태어난 척하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알았어요. 이 목사님의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우울증이 심한 거예요. 우울증이 심해서 이 목사님에게도 그런 염려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갑자기 설교하는 중에 우리 감동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돼서, 최근에 우리 아이를 낳은 우리 서연아 성도님이 지금 산후조리 기간인데 어떻게 성령 입회를 왔어요. 물론 내가 너무 보고 싶긴 했는데, 우리 서연아 성도님 잠깐만 자리에 일어서실래요? 우리 애기 엄마, 네, 축복합니다. 네네네, 그래요. 건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다 맞잖아요. 우리 지금 겉으로는 태어난 것 같고, 심지어는 오늘 웃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들어가면 나만의 힘든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 이게요, 어찌 보면 잔인한 얘기 같아요. 제자들의 심정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제자들은 먹고 사는 게 지금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대도요, 지금요.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염려할 만하잖아요. 염려할 만한 문제 있잖아요. 지금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아이들 중에도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가정이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직장이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헬라 언어로 메림나텐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 중단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 마음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금 내가 염려할 만한 문제가 있는 거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솔직히 저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그런 염려할 만한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어떻게 염려를 이겨야 될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정확히 번역하면 여기서 이 키가 다른 번역본은 생명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들의 생명이 연장이 되냐 이런 뜻인데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심히 해롭기 때문에 그래요. 왠지 아세요, 성도님들? 이 염려란 말이요, 그 원어로 메림 나옵니다. 메림 나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나누어진다, 찢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찢겨져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결국엔 불안해지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거. 여러분 저도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고 마음이 나뉘어져서 불안하고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럼 처음에 일단은 마음부터 힘들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음과 몸이 연결돼 있대요. 마음과 몸이 연결돼 있어요.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염려하면 그 해로움이 그대로 몸으로 가서 몸까지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공식적인 염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지 두 가지 공식적인 통계 나온 거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20만 명의 미국 군인이 전사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 몇 명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고 염려하다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대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20만 명인데 자기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늘 염려 가운데 살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엔 심장에 압박이 와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200만 명이래요. 이만큼 염려가 심각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기 때 있잖아요. 한 네팔 선교사님의 실제 보고예요. 그 선교사님이 살던 그 네팔 지역에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13명이래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돈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에 염려하면서 결국에는 자살한 사람이 875명이래요. 자, 여러분 이 염려가요 결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염려를 이길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의 나침반과 같은 방향은 뭐예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시간에서 여러분 빨리 얘기를 해볼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염려를 이기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짜자자잔. 자, 보세요.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서 까마귀를 봐라. 여러분 그 당시에 까마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새였어요. 까마귀는 먹지도 않았어요. 그럼 하찮게 여기는 까마귀를 보라면서 저 까마귀 봐라. 까마귀는 너희들처럼 씨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저 까마귀도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내가 저런 하찮은 까마귀도 돌봐주는데 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 너희들은 내가 까마귀도 돌보는데
까마귀도 굶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돌봐주는데 하물며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식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우리 혹시나 없으신 분들도 다 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아꼈는지 생각. 여러분 부모는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식 누구보다 사랑하고 책임지고 돌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까마귀 봐. 저 까마귀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본다. 하물며 너희는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한 내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돌본다. 또 예수님이 여러분 27절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백합화를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잖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봐서 여러분들 못 가신 분들 나중에 꼭 가게 되길 바라면서, 이스라엘을 가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이 사막으로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곳곳에 아름다운 꽃이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그 꽃이 뭐냐? 참고로 여러분 백합화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백합화 하니까 이스라엘 가면 백합화가 있나 보다. 여러분 백합화 가면 못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백합화는요, 우리 성경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아네모네 또는 개 양귀비 같은 소위 그 야생의 꽃들이에요. 근데 색깔이 너무너무 이뻐요. 색깔이 너무너무 이뻐요. 그 꽃들이 너무너무 색깔이 이쁜 거예요. 마치 그 황홀한 드레스를 입는 그 야생초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이 야생의 꽃들 봐라. 저들의 저 아름답고 붉은 저 겉모습도 하나님 아버지가 입히신 거야. 이런 야생 꽃들도 내가 돌보는데 하물며 내 자식인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냐. 여러분 2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 거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 이 들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들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잡초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숲 지나가면요, 밟으면 밟히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밟아도 되는 그런 풀들이 있죠. 바로 잡초. 오늘 말씀이 이 들풀이 잡초래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 그리고 사람들이 밟아도 쑥쑥 자라요. 왜 그런지 아냐?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고 계셔서 그래요. 근데 하물며 이런 하찮은 잡초도 돌봐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들인 너희를 잡초보다 훨씬 더 소중한 내 자식들인 하나님의 자식들인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 오늘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뒤쪽에 가면 소방서 있고 청와대 있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청와대 식당입니다. 갑자기 말이 이상해졌네요. 우리 교회 뒤쪽에 청와대가 있다. 청와대 식당입니다. 네, 갈비가 맛있기로 유명한. 여러분 그 뒤쪽에 가면 그 숲길이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 여름이나 봄에 가잖아요. 풀이 그렇게 무성해요. 그리고 겨울에 가잖아요.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거기를 밟았어요. 밟으면서 거기에 희미하게 이렇게 녹초처럼 되어 있는 그런 풀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밟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겨울을 만났구나. 그래서 밟으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잡초들이요 봄만 돼봐요 무럭무럭 또 살아나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 제가 오늘 그 풀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정원아, 이 잡초 봐, 이 풀 봐. 추운 겨울을 만났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좀 있으면 봄, 여름 되면 또다시 살아나고, 사람들이 짓밟아도 살아나잖아. 내가 돌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잡초도 돌보는데 정원아, 내가 너 돌보고 있어. 이 잡초보다 비교할 수 없어.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내가 너의 가정을 돌보고 있어. 교회도 돌보고 있어. 저는 풀을 밟으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저도 염려 할까요, 안 할까요? 정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염려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새도 그렇고 백합화도 그렇고 잡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비결 다른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의 눈이요, 지금요 어디 보냐? 까마귀도 백합화도 야생의 꽃들도 잡초도 돌보시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세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 그럼 염려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읽다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게 승리를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켜달라, 이기게 달라 구하지 말고 믿어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다. 믿으며 구하라.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염려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이요, 여러분들. 여러분, 염려 계속했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무엇보다 예수 믿는 진짜의 모습도 안 나오고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 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떠나가는 줄, 염려가 떠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사람을 믿음이 적은 자라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소위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타이틀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물론 예배 중요하지만, 예배 많이 드리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게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 위에 이루어져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물질 어떤 문제든 간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이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직장을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 정말 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실제로 임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31절 말씀, 다만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손을 따랐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것도 이렇게 또 표현하죠.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어요. 왜요?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보세요. 이 먼저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먼저가, 여러분, 제가 영어 좀 쓰겠습니다. Most of all. 예. 상윤아, 괜찮니 발음? First of all.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미래 때문에 그런 거 염려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이 다만은 그러나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 너희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제발 세상 사람들처럼 맨날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맨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맨날 가정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맨날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는 거, 먼저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내요?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라. 여러분, 이 모든 게 뭔지 아세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물질 모든 것 다, 가정 모든 것 다 덤으로 주시겠대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게 되기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하려고 뭘까요? 이거 여러분 단순합니다. 이 설교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헬라 언어로 바실레이아,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주님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가 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나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부터 먼저 기도하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의 길, 공부의 길 열어주세요. 귀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근데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모든 복들이 따라오는 복이 있대도요, 왕이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은 왕이세요. 주님,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왕이시거든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거든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임해요. 여러분, 저는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아까 우리 서진명 원사님 그 가정, 정말 저도 오늘 장례 예배를 섬기면서 마음은 먹먹해요. 왜냐하면 성미자매를 그래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가깝게 섬겼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정말 서진명 원사님, 김정일 사님, 저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제가 예배 중에 딱 주님이 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분들의 마음은 누구도, 저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힘이 생겨요. 다시 일어서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 가정에 물질 문제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 풀어져야 될 문제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대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왕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가정이 주님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런 가정,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가정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기도를 계속하면 가장 기뻐하는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왕이시거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기도 제일 먼저 하세요? 교회 기도 제목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는 한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 땅이만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나누지만, 우리 저 식당 카페를 제가 별명을 붙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시간 딱 영감이 떠오르네. 따라합니다. 천국 식당. 저곳에만 가면 천국을 경험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동안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힘쓰는데 서로 사랑하고 교제 나누는 그런 것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려면 중요한 건 일단 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먹는 게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그동안은 여건이 안 돼. 그러나 늘 마음에, 여러분, 저도요, 사실 우리 신경희 목사님이 늘 나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저도 속으로 말하죠. 저도 더하면 더하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걸핏하면 여기서 문제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근데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따뜻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좀 어떻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교회 식당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와우,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이준사님이 또 식사 이렇게 때마다 여러분 저 식당에 앉아있으면요 계속 앉아있잖아요. 먹을 게 계속 나와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요. 이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교회 담임 목사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목회자 성도들 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그게 가장 기뻐요.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 계속 이 분위기로 가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영혼 마음껏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언론과 뉴스가 두 갈래로 쫙 나눠져 있어서 어떤 게 사실이고 아니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정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도대체 누가 안정시켜요? 이 혼란스러운 거 도대체 누가 안정시켜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 영역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은 선한 지도자, 여러분 정치 지도자 중에 선한 정치 지도자도 있지만 악한 지도자까지도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붙잡고 선하신 주권으로 다스리세요.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임하는 기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든 가정을 위해서든 직장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나라를 위해서든 열방을 위해서든 주님은 왕이시오니 주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더해질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기준이 있대도요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앞길 열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더한 받는 길이래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의미도 정확히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헬라 언어로 디카이오스인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순종 가운데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 말씀에 어떤 불순종한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한 죄가 있어요. 곧바로 회개합니다. 왜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내 인생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달려있거든요. 그분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도 오직 순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순종한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미루는 회개를 절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거든요. 잘못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니까 곧바로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박보영 목사님 말씀을 최근에 좀 들었어요. 사실 박보영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가운데 신학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이 목회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설교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죄송합니다. 이거 박보영 목사님 들으면 안 되는데 그때는 진짜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지금도 생생히 직접 들은 거예요. 당신은 늦게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정도 쓰실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순종이 최고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직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인생을 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귀한 성도님 만났어요. 이름은 익명을 합니다. 제가 볼 땐 참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난 10년 동안 정말 어려운 교회에서, 성도도 많지 않은 그런 환경이 열악한 교회에서, 원래 전에 다니던 규모도 있고 환경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10년 동안 어려운 교회 섬기라. 그래서 이분이 섬겼어요. 근데 10년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이제 목사님, 저는 10년의 사명을 다해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좋아요. 할렐루야. 왕정호 목사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은혜로 봐주신 거죠. 근데 이 성도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또 어려운 교회를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또 상당한 기간을 또 섬기라. 순간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인간적으로 이 성도님이 이제 그만 어려운 교회에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성도님 마음의 중심에 나는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 그래서 정말 축복 기도해드렸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시빌라라는 캐나다 여인이 음악을 전공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하버드 대학 출신인 월터 마틴 목사라는 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함께 찬송을 만들고요, 전도하고 함께 선교의 목적의 여행을 떠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부부가 뉴욕의 한 성경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학교 교장이 마침 찬송가 집을 만들고 있어서 그들은 이 부부는 그 학교 교장과 학교를 돕고자 거기서 몇 주간 머물게 돼요. 그리고 그때 그 뉴욕주에 있는 시골의 한 교회에서 월터 마틴 목사님에게 주일 저녁 설교를 요청을 받게 돼요. 이때 이 목사님, 월터 마틴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그 교회 가서 설교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몇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아내인 이 아내 시빌라가 아프게 된 거예요. 아내가 아프니까 이 목사님이 아내를 사랑하는 분이었던 것 같죠? 할 수 없이 아내를 돌봐야 되니까 설교 약속을 취소하려고 전화를 집어드는데, 그 옆에 9살 된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하대. 아빠 잠깐만, 이러더래요. 아빠가 이제 설교 취소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대. 아빠가 오늘 밤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지 못하시나요? 이 말이 월터 마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내 하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국에는 이 아픈 아내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보, 내가 설교를 하고 갔다 오겠어. 그래서 집회 가서 설교를 했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미소와 함께 남편을 맞이하면서 이 월터 목사님의 아내가 병상에서 지은 찬송가 가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월터 마틴 목사님은 오르간에 앉아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영감으로 작곡을 합니다. 그 찬송의 가사 내용이 뭐냐? 이 가사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길만 가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예수님 믿읍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바로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네, 우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오늘 내 삶에 나침반과 같은 말씀 3개를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세 말씀대로만 여러분들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성도님들, 이 시간에 지금 염려가 있는 분들, 염려할 만한 문제가 있어서 염려하고 있는 분들 계속 그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만 줄 뿐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까마귀도 돌보고 야생의 꽃도 돌보고 잡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자식인 나를 반드시 돌보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지켜주세요가 아니에요. 돌봐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가정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돌보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입술로 선포하며 나갈 때 염려가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가정을 돌보아 주십니다. 직장을 돌보아 주십니다. 나의 미래를 돌보아 주십니다. 나의 미래를 돌보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를 이기게 하소서. 염려를 이기게 하소서. 언제까지 염려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면서 이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돌봐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 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가정을 돌봐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잡초도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가정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계속 선포하세요.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까마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훨씬 더 귀한 자녀인 나를 돌봐주십니다. 나의 가정을 돌봐주십니다. 내 건강을 돌봐주십니다. 내 영혼을 돌봐주십니다. 나의 직장을 돌봐주십니다. 나의 미래를 돌봐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돌봐주십니다. 염려가 이겨지게 하소서. 염려가 이겨지게 하소서. 다스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31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나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나라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 좀 많겠지만 하나님 나라부터 먼저 구하세요.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임해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서 가정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도 천국같이 될 수 있다는 희망 가지고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 너무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다스려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이 땅에, 열방에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지막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이제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우리 신경의 목사님 안내 따라서 한 분씩, 한 가정씩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서서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고 계시면 신경의 목사님이 나오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소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은 나의 왕, 나는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직 순종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나에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세요. 복이 따라오게 해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